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너무 힘든 시련을 겪게 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편안한 풍파가 없는 평안한 바다와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거친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적지 않게 자기가 하나님을 조각해 놓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것은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과부는 심하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낙심에 빠지고, 그렇게 은혜를 주었던 엘리야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요. 어떻게 제 아들이 죽게 되다니요? 하나님 너무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심각한 죄책감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여인에게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를 듣게 해줄까요? 감사하게도 이 여인 옆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동일하게 마음이 아프고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은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말을 하죠. 당신의 아들을 저에게 건네주십시오.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시체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말이죠.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살아난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하실까요? 보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24절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기쁨의 간증이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과부는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그 진리를 더욱더 깊게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 같은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되지 못할 때, 나의 인생의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 어느 누구도 소망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과부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 여인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치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었나요? 어떻게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 어미의 품에 안겼습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이, 과부와 같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부활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끌어오게 만드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기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러분께 세 가지를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엘리야는 몰랐습니다. 왜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됐는지 엘리야도 모릅니다.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 대신 엘리야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심각한 문제에 딱 봉착하게 되면 집중력을 상실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함몰됩니다. 문제에 빠집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집중력이 흐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집중력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중력을 발휘하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초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 액션을 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우선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진짜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나요?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9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골방이죠. 여러분, 집에서 혼자 독서하는 골방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조용하게 마음을 집중하는 공간. 엘리야는 말씀을 읽는 공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간이 바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다락방, 침상에 갑니다. 이것이 집중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는다는 것은 마음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그냥 소곤소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다급하고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변하죠. 부르짖습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급한 일 와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그 다음 계속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그것을 잘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렇게 20절에, 또 21절에 보면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누가 나의 기도를 듣고 있는가, 그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제가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급하면 그냥 와서 여러분의 아픔을 그냥 토해내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픔을 지금 누구에게 토해내고 계십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며 여러분은 하나님께 누구이십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 나오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I am that I am.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피조물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끊어내지 못하는 영원한 약속을 하시면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을 할 수 없지만,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여호와에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가 신약시대에 와서 절정을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찾아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장소가 십자가예요. 예수를 만난 성도는 이제 드디어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아버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어느 종교에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이름, 아버지. 그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요, 여러분 그 시간이 되면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막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무슬림들은 두려워합니다. 알라시는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벌을 주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존경하는 부모에게 갖는 거룩한 경외함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맞습니까? 여호와가 맞습니까? 변치 않는 아버지가 맞나요? 그 아버지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이며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며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물질, 명예, 가족, 건강. 그 우상들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같이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될 때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같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더 깊이 절실하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찾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늘 가까이 계시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너무 아파요. 그럼 밤새도록 그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에게 지금 초집중이 되겠어요? 아파하는 아들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집중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그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초집중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3번을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집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시련의 때에 어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시련 속에 있을 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나의 목자. 다윗이 그토록 불렀던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위대한 여호와의 이름이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그 아버지,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두 번째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 속에는 간절함은 늘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좀 특별한 간절함을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1절 상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은 가장 위대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기도하는 방식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평범한 기도는요, 그 아이를 침상에 누였습니다. 그러면 그 침상 밑에 내려와서 무릎을 딱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좀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죽은 아이 마치 아들처럼 느낍니다. 그 아이를 자기의 침상 위에 누입니다. 마음이 저려옵니다. 그 아이 위에 아버지가 엎드리듯이 아이 위에 펼쳐서 포개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눈과 이 죽은 시체 아이의 눈이 마주치고 엘리야의 입과 이 아이 입이 마주치고 엘리야의 손과 이 아이의 손이 마주치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와 죽은 아들이 다 포개어 놓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정결 예식을 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엘리야는 이것을 압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체에 그냥 엎드리는 거죠. 분명한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아이 위에 몸을 3번 폈다 그랬습니다. 손을 쫙 펴고 몸을 쫙 펴서 죽은 아들과 같은 그 어린 아이의 시체 위에 몸을 포개었습니다. 이 폈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편다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신 이 대목 속에서 이 몸을 폈다는 것을 살펴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다고요? 내 팔을 어떻게 하고요? 벌리리니.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팔을 벌려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당시에 나오는 역사적인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의 아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똑바로 죽겠나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 말하는 내 팔을 벌린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팔을 벌려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죽은 나의 시체 위에 몸을 펼쳐서 엎드린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각오한 것이에요?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잘 자라다가 하루는 몸에 막 열이 오릅니다. 열이 오르다가 지금 심각한 병인 것을 알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더 이상 오래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부모님들 입에서 어떤 기도가 먼저 나오겠어요?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죽을 테니까 이 아이만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죽은 시체를 받아 안고 자기 침상에 누워서 엎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살려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이 어린 아이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체 위에 엎드렸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싸늘한 시체에 그 차가운 기온, 냉기가 엘리야에게 넘어옵니다. 대신에 엘리야에게 있는 따뜻한 기운, 온기가 시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그림이에요? 내가 죽고 생명을 주고 내가 죽고 아이가 살아나는가?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다 주면서까지 아이를 살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몇 번을 이렇게 했다고요? 3번을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번은 간절함의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많은 학자들이 이 3번은 간절함의, 포기하지 않음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정말 땀에서 피가 쏟아나오는 이 산을,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몇 번 드린지 아십니까? 3번 들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누구를 지금 볼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기를 기도했듯이 우리가 너무나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온 힘을 다하여서 엘리야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온 혼신의 힘을 쏟아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좀 전에 그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3번을 포개에 엎드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살리고 싶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21절의 후반의 기도는 아이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일 뿐만 아니라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의 기도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다음에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이 아이의 혼, 이 아이의 생명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이는 죽었습니다. 정말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너무나 무모하게 보이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건대 여호와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이 죽은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실은 엘리야는 지금까지, 이 당시까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까요? 믿음인 것이에요. 왜 믿음인가 하면은,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이 당시에 시돈, 지금 엘리야가 만나는 과부의 동네는 어떤 우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바알입니다. 황소 우상의 바알입니다. 근데 그 바알은 어떤 신이라고 믿었다 그랬습니까? 비를 주는, 그래서 풍족한 농사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지켜주고 연장시켜주는 바로 그 신 우상을 바알이라 그랬어요. 바알을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바알에 약점이 있습니다. 바알은 건기계 때가 되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모트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 모트라는 우상이 이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 모트라는 우상이 바알을 이겨서 바알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미신을 믿었어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다시 가을에 우기가 되게 되면 이 바알이 살아나서 비를 주고 생명을 준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이 아이가 살아날리라는 믿음을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생명을 주관한다고요? 바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다가 그것을 믿은 것이에요.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엘리야는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고, 살아났을 때 이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원하는 믿음의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엘리야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을 텐데요, 지금 읽는 이 로마서 4장 17절 18절은 제가 청빙을 받아서 서머나 교회로 올 때 서울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가 가슴에 품고 이것을 온 말씀이기 때문에 나름의 좀 간격이 있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고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로마서 4장 17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고 나 자신의 능력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며 엘리야의 믿음인 것이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이며 죽음이 앞에 와 있는 이런 시련 속에서도
넘어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기뻐할 수 없을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죽음처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를 때, 고난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부활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것을, 진짜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해 있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 그 영광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22절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소리를, 간절한 소리를,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더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닿게 만드는 여러분의 최고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신음소리조차도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한마디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죠. 아이의 생명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쁨의 춤을 추고 있어요. 아이를 받아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 과부에게로 오고 있죠. 여러분 2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따라 하십시다. 보라, 보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나중에 혼자 읽으실 때도 소리를 치셔야 돼요. 보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의 기쁨과 눈물과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과부가 어땠을까요? 그 과부가 죽었던 아이가 살아왔을 때 아이를 받아들고 놀라운 신앙의 간증을 합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말씀을 펴십시오. 그 말씀 여러분 속에 감동이 오게 될 때 그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낙심을 이겨낼, 죽음을 이겨낼, 고난을 이겨낼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엘리야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내가 당시 현장에 있었다면 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와 과부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한 거 아십니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죽으려고 했어요. 그 엘리야가 죽었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는다고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만이 아이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부도 엘리야도 아들을 위해 대신에 죽어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만이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침상에 누워있는 죽어있는 시체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죽은 시체와 같아요. 지금 육신으로는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죽은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죽은 시체 아이를 살려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엘리야는 중보자입니다. 잘 보십시오. 엘리야는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과부 사이에 이 죽은 시체를 살리기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정말 생명을 다하듯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가 있습니다. 더 위대한 중보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을 수가 없었어요. 죽어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죽은 이 몸은, 우리의 영혼은 어느 누구도 죽어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대신 죽을 수 없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참된 중보자, 진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엘리야가 시체를 안은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안으셨어요. 우리의 위에 엎드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을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그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장면에 보여주는 최고의 핵심이며 복음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터져나오는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가 살아났을 때 나도 사는 이 아름다운 죽음과 살리심,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빈 무덤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는 어떤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이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어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고 나면요, 이 몸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죽음 같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의 바닥에 떨어질 때도 우리는 오늘 엘리야와 같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얼음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시련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그 평강, 그 능력, 회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기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보십시오. 죽은 시체가 보이십니까?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와 같은, 숨쉬며 살아가지만은 구주를 만나지 못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적으로 죽은 많은 여러분들의 이웃과 가족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눈물과 땀과 우리의 정말 생명까지 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과 일터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 때문에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죽기까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비로소 경험하기 때문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주 십자가